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은 방주의 좁은 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주의 좁은 문으로 들어간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세상도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너진 타락한 사회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시대도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세상 향락과 음행에 빠져서 말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간령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아멘. 방주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이 작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은 넓은데 이 문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은 신앙의 사람이 없기에 좁은 문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통과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우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방주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간 8명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자기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쫓아가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이 수가 얼마나 되었길래 그 중에서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간 바로에게 종살이하다가 모세에게 이끌려 애굽에서 나올 때 약 250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2사람뿐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250만 명 대 2명뿐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때에도 아담부터 시작하여 땅 위에 그때의 세계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8명만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생각을 겸손히 낮추시고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연구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은 연구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영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가르치시고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비율이 800만 명 대 8명입니다.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방주의 문이 좁았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자기들에게 직접 역사하고 계심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마시면서도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출애굽한 광야 1세대 중 겨우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구원의 문이 좁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 8명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방주를 탈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위해 기록되었고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이미 중생 구원을 받아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갈렙처럼 요단강을 건너려면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장정 60만 명이 믿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노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신앙이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가정의 일이든 부부간의 일이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려운 문제와 환난과 고통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신 것과 같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안성하고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임무는 끝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는 바로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로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각 지파를 대표한 다른 대표들과 함께 12명의 정탐꾼 중 한 지파의 대표자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12명이 똑같이 땅을 정탐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관찰했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12명 중 10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나 그 땅의 사람들은 크고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여 요새화되어 있고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인데 그들에 비해 이스라엘 사람은 메뚜기와 같이 작은데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백성들에게 확신시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확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것이라는 확신하에 가나안 땅을 취하자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갈렙의 신앙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설득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울문을 토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이미 현혹되어 돌멩이를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합니다. 우리도 현혹되지 맙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9절로 3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은 강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자들은 강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야에서 태어난 유아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1세대들, 너희 자녀들은 강야에서 유리방황하겠지만 1세대들은 강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으므로 천국의 땅으로 약속된 가나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 것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성도가 차지할 땅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첫 세대 중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론도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갈렙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긍정이고 부정적인 신앙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긍정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아멘. 자, 이 갈렙은요, 그 갈렙의 믿음은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형제들은요, 백성의 간담을 높게는 하였으나 온전히 쫓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온전히 쫓아가야 일이 이루어지고 성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성도들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이 땅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천년왕국을 이루실 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 14절 말씀은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서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여 그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과 32장 10절로 12절과 신명기 1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10절,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차지하고자 하는 땅은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또 그곳에는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갈렙은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자기의 땅을 요구하는 근거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모든 근거를 두고 말하고 있음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자기의 분배받을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러 오실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아멘.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이제 85세임을 상기시키며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약속을 주신 때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이렇게 전쟁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싸우고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만이 자기는 살았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놀라운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잘 믿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갈렙의 신앙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호수아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앞에 서지 않고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여호수아를 도와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렙이 믿었던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갈렙같이 좁은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요구하는 헬브론 땅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것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것에 대한 믿음의 보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은 그의 보상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보상은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평강이십니다. 모세와 바울도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믿음의 보상을 바라보았다. 믿음의 보상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순종하면은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렙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14장 15절에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긴 자의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 마귀의 영과 싸워 이긴 자에게만 약속된 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또 평화의 터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인 것을 모르고 마귀와 싸우고 있으면서 어쩌다가 평안해지면 그 평화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어지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안주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찾은 평화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평강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갈렙은 땅이 탐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참 평화가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보상인 영원한 평강을 위해 주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 좁은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안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쳐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행악하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